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참 불안한 시대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늘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세대적, 사회적, 정치적 갈등은 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계 안에서도 그러한 갈등이 여전히 있죠. 또한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같은 이런 사건이나 참사들로 인해서 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때로는 참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또 어떤 분들은 뭐 말세다 하면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좌절과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확실한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악하고 어둡고 비참한 현실을 밝게 비추어주는, 극복하게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여름에도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곳이 물에 잠기고 또 엄청난 인적, 물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조사된 것만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서 14분이 돌아가시고 또 12분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참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일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70대 노인이 불어난 물로 인해서 이제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내려가는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완전히 빠져버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은 어때요? 점점점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 주변에 한 정비소를 운영하던 대표님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그 상황을 보자마자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노인에게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구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워낙 물이 세차게 흐르다 보니까 그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그 노인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는지 주변 상인들에게 나무 판자 몇 개를 좀 전해달라고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변 상인들이 그게 판자를 가져다 주었고, 그 사람은 그 판자를 그 노인의 얼굴 주변에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흘러와도 피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 일을 하다가 내려오는 쓰레기에 팔을 다쳐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요, 잘못하다가는 이 도와주려는 그 사장님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장님은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 노인을 빼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인은 맨홀에서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뉴스로 봤던 그 모습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이 고목사 사장님의 모습도 그렇고,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하고 여전히 온갖 분열과 갈등이 끄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분들이 있기에 말 그대로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것은 그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의 반응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면 여러 방송 매체들에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지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소감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인터뷰를 받을 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정말 저는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저도 제가 놀랍습니다. 야, 이거 아무나 하겠습니까? 저니까 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이 상황을 만나면 저랑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 일이 정말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솔직히 그죠? 근데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그런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까? 그것이 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바로 오랫동안 허리가 굽어진 채로 고통받으며 살던 여인이 그곳을 찾아온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은요, 성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성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고, 심지어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더더욱 회당과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볼 때 큰 죄를 저지른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여인은 매일매일 사람들로부터 큰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당에는 나왔지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예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녀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자마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회당 앞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회당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을 회당 중심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이마에 손을 얹으시고 선포하십니다. 12절, 여자여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 예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18년 동안 굽어져 있던 그 여인의 허리가 완전히 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합니까? 놀람과 동시에 함께 축하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야, 너 드디어 낫구나. 예수님의 기적으로 고침받았구나. 축하해.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회당장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분개했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병든 그 여인을 고쳐주는 일이 그 회당장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분노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보면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면서 누구를 향한 거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이 날이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유대교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이 계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냐면 그 안에 수많은 또 규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접시에 기름을 따르지 말아라. 그 접시를 옮기지도 말아라. 등잔불에 불도 끄지 말아라. 신발에 못이 박혀 있으면 절대 빼지 말아라. 손톱, 머리, 수염 손대지 말아라. 왜?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볼 때는 일이었어요. 노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을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지킵니다. 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뭐겠어요? 여자를 고치는 것은 일이었어요. 의료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사람 고치는 일을 한 거죠. 그러게 볼 때 예수님은 율법에 근거했을 때에 어떤 분이에요? 율법을 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그곳에 회당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대놓고 보란 듯이 율법을 어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여인을 고쳐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면,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더 심하게 공격하고 핍박하지 않겠어요? 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그들에게 자신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거기서 그 일을 하셨을까?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을까? 꼭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 병을 얻은 지 몇 년 됐다고요? 18년 됐다고요. 18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물론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근데 18년 그렇게 살았으면 앞으로 며칠 더 그렇게 산다고 뭐 달라집니까? 삶이? 예수님이 그 여인 찾아가가지고 야야 오늘 안식일인 거 알지? 나 너무 고쳐주고 싶은데 저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 끝나면 다 지나면 내일이나 몰래 너 찾아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때까지만 조금 더 고생해. 이러면 그 여인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것도 이 여인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왜? 고침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은 율법 어기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여인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공격 안 당해도 되는 겁니다. 혹 100번 양보해서 그래 당장 고쳐주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빨리 설교 마치시고 다 간 다음에 따로 부르는 거. 야 저 조용한 데 좀 따라와라. 아무도 안 보는 대로 좀 따라와라. 거기서 제자들 보고 망 좀 보라고 한 다음에 야 내가 조용히 해. 터무니면 안 돼. 고쳐줄게.
그러면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을 반대하고 공격하려는 그 유대인들이 뻔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그 여인을 불러 고쳐주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일은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공격과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을 주님은 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이 평소에 율법을 무시하셨구나. 율법을 부정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율법의 필요성과 목적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율법은 뭐냐?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곧 율법의 역할은 뭐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율법을 범했다면,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 삶을 고쳐나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법도 그렇잖아요. 법의 목적은 뭐예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들을 갱생시키는 것,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율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왜곡하고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은 뭐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심지어 그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곧 무엇으로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무엇으로 율법이 완전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 찾아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너의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두 번째 큰 계명이 뭐예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무리 율법의 그 수백 가지 규례들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율법의 계명도 사랑보다 앞세울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목적이 성취되고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18년 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려는 자들에게도 그것을 전하시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유대인들 향하여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그들이 뭐한다 그래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도 자신의 소유한 가축들을 마시게 하고 먹이는 것을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그거 하나하나 다 끌어다가 또 풀밭에 또 데리고 가고 물도 먹이고 또 돌아오는 것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노동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겐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들에게 그것은 일이 아닐까요? 왜 안식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게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는 말씀하시는, 야, 너희들을 위한, 너희의 유익을 위한 일에는 그 안식일 규례를, 예외를 두고 행하면서 어떻게, 오늘 말씀 뭐래요? 아브라함의 딸인 너의 같은 민족된 저 여인의 고통을 안식일이라고 외면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신? 위선자라고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야, 저 인간이 또 미친놈이 이상한 소리 하네. 율법 어겨놓고서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공격하고 막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그곳에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여인뿐만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려 했던, 흠집 잡으려 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부끄러워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갈등합니다. 내가 세상의 길을 택할 것인가?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때 솔직히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 하기보다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생각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종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분열되고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로 인해 나의 것을 희생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나중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도요, 내가 저 여자를 고쳐주는 것이 저 적대자들에게 큰 비난과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고쳐주는 그 일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일은 지금 당장 마땅히 기꺼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요, 오늘이 안식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찾아온 그 여인의 믿음과 영혼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단 1초도, 단 몇 분도 미루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율법을 넘어선 주님의 사랑은 그 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조차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완성되어졌던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온갖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고
늘 원망과 탄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의 삶 속에서요, 누군가의 희생과 또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의 모습은 분명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희망을 안겨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머릿돌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회복의 도구, 소망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근심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맨손으로 꽉 막힌 배수구를 청소하며 그 쓰레기들을 꺼집어냈던 그 여성분, 그리고 급류에 휩쓸리다가 배놀에 빠진 그 노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험한 물살을 헤쳐가며 다가가서 몸에 부상까지 얻어가면서까지 그를 구조하려 했던 그 공업사 사장님의 희생과 헌신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될 의로움과 거룩함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비단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죽음의 위기에 빠진 이들을 구출하고 구하고 살리는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 여전히 죄에 빠져 방황하며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구원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일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장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과 또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미루지 말고 당장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베푸는 그 사랑의 희생, 섬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 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지금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까지도 언젠가는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우리와 더불어 함께 천국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